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월화수목금토 주 중에 언제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네, 금요일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에는 치맥, 치킨과 맥주. 그래서 사람들은 치킨과 맥주를 금요일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날입니다. 치킨을 말씀드렸는데요. K 문화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 소개되고 또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 음식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치킨, 양념 치킨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여러 나라의 치킨은 아니지만 뭐 동남아라든지 이게 몇 나라의 치킨을 먹어보았지만 우리나라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킨의 역사에 있어서 맛을 떠나서 치킨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킨이 있는데요. 저도 학창 시절 이 치킨을 먹고 무슨 이런 치킨의 맛이 있는가 정말 치킨의 신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촌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절대 강자 어떻게 보면 치킨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KFC 치킨,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는요, 이름대로 미국 켄터키주 코본에 있던 아주 작은 주유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커넬 하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이 사람이요, 자신의 주유소를 방문하던 여행객들에게 자신만의 치킨 레시피로 만든 이 치킨을 튀겨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샌더스 카페라고 하는 식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참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카페가 있던 자리가 재개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가게가 망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중에 단 105달러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근데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낡은 하얀 양복을 입고 자신만의 이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동력자를 구하게 됩니다. 동업자를 찾게 됩니다. 무려 1,009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나의 이 치킨 레시피에 투자를 해서 함께 동업하자. 65세의 나이, 하얀색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미국 전역을 다녔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요. 1,010번째 찾아간 곳이 켄터키주에서는 뭐 좀 더 멀긴 하겠지만 유타주, 서부에 있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시작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9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트레이드마크인 그 흰 양복을 입고 전 세계를 누비며 KFC 매장을 오픈하고 홍보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샌더스가 자신의 이 사업을 일으켰던 진념 너무나 대단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훨씬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는 생명을 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은 유다왕 요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5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 될까요? 그 나이였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귀족 청년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잡혀가서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왕을 모시는 섬기는 일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고 여전히 다니엘은 벨사살 시대에도
총리로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고 난 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도 다니엘은 비록 여러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도 겪게 되지만 그는 다리오의 신임을 얻고 국정을 참여하고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여전히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의 평생을 두 제국을 거치며 4명의 왕을 모셨던 다니엘의 이 삶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통통하였다.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는 한평생을 두 왕조 4명의 왕을 모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조를 섬겼고 페르시아의 첫 왕조를 섬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정확한 시간, 연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이냐? 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입니다. 세계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군주를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군주로서 그리고 큰 업적을 세운 왕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국 내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 칙령,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었던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지만 바벨론 제국 그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늦으면 18세 정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끝냈으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15세에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70년이 끝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85세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대략 한 40세 전후로 봅니다. 물론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죠.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는 영유아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평균의 함정, 이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균 수명을 지나더라도 50세 전후로 많으면 60세 전후까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환갑이 엄청나게 큰 잔치였잖아요. 환갑까지만 살면은 정말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환갑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는 더 열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세를 넘으면요 정말 장수한 겁니다. 70세까지 살았다 기력이 떨어지고 정말 노인 중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죠. 완전 장수한 겁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 생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85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신의 나라,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 3년이 될 때까지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85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무덤은 이란,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이란에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서 죽은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엮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향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 가게 해주십시오. 70년을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 그 고향입니까? 꿈에 그리던 고향인데. 하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지만 85세인 다니엘은 고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여전히 국가의 원로였습니다. 제국의 어른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이 페르시아 도시,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 도시와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는 1000km 정도, 길로 따라가면 한 1500km 정도 달하는 아주 머나먼 길입니다. 말을 타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이렇게 먼 거리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면 가마를 타든 말을 타든 뭐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갈 수는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것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몸이 이 15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감당할 체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홀로 페르시아에 남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에 대한 계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 계시, 환상을 깨닫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첫날부터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겸비하고 어떻게 결심하였을까요? 2절과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의 결심과 겸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새 이래 동안 즉 21일 동안 그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기 위해 새 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히 슬퍼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나라의 어른이니까 얼마나 좋은 산의 짐가 있겠습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고난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금식에 가까운 그러한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마치 제 가운데 나아가듯이 그의 외모를 꾸미지 아니하고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21일 새 1회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입니다. 많으면 88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곡기를 끊게 되면 일주일, 길면 보름이고요. 보통은 곡기를 끊으시면 한 3, 빠르면 3, 4일, 한 일주일 안에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요, 85세의 고령에 제1회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고난의 떡을 먹어 금식에 가까운 그러한 식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였다. 이 결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타넥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는 무엇인가 둔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둔다는 뜻이고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결심하다. 겸비하다. 내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비하다는 것은요. 이 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는 이제 제기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심하고 겸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요? 85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70년을 기도했던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세 일회 동안,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스스로 결심하고 겸비하여 기도하던 그 첫날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받기까지 21일이 걸렸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비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이 예스든 노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요 85세의 노부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결심하고 그 응답을 알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이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동사들이요. 미완료 동사들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용법이 무엇이냐? 그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미완료 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나에게 부르짖게 되면 내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반드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결심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크게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의 원리가 있을 때에 응답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결심의 원리에 따라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첫째 날에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비와 결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